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시죠? 네, 인제교회에서 교제하는 김윤형 형제입니다. 정선교회는 첫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같은 강원권에 있는데 인제와 정선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제는 하늘이 반절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는 그래도 하늘이 3분의 2는 보여서 같은 강원도 땅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제는 굉장히 골짜기가 깊어서요. 산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는 이제 환경이 여기하고는 좀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권역이 아니라서 이제 교제를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인제교회 소식은 잠깐 기도 드리고 나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세상 헛된 것을 조차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흘리신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헛된 우리 인생의 날에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몸된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영육 안에 강건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26일부터 축의 수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또 입술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수양회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영월 지역에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잠깐 인제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이제는 2020년 이렇게 자립을 했습니다. 양구로 다니시던 성도님들하고 이제 속초로 다니시던 성도님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데요. 합쳐서 한 20여 명 이렇게 자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째 이렇게 인제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제 지역은 이제 강원도 지역 중에서는 최전방에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철책선 따라서 가장 동쪽으로 이제 고성, 그다음에 인제, 양구, 화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동부전선 이렇게 되고요. 저 옆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경기도 쪽으로 서부전선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가장 최전방 이제 지역이긴 한데요. 이곳은 굉장히 이제 산이 이제 깊어서 또 군인들 위주로 또 돼 있는 이제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역 자체가 군인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 인구는 거의 3만 정도 되는데 이제 군인들 숫자가 약 3만 정도 됩니다. 근데 군인들은 뭐 거기에 이제 숫자로 이제 카운트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제 실제 인구는 이제 군민들 인구는 약 3만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가 이제 읍이 이제 두 개인데요. 인제읍하고 원통읍 이렇게 두 개. 말로만 듣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요, 그 원통이란 말이 그냥 군대 가는 것 자체에서 이제 원통하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원통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따서 그 말을 또 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오고 가기가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고립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교통들이 많이 이제 편하게 발달이 좀 돼서요. 오고 가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인제교회는 지금 한 40여 명, 40명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14명, 예. 30%가 아이들이죠. 네, 30%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군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군인 이제 가정들이 5가정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본토 이제 원주민들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 위주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군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젊잖아요. 굉장히 젊습니다. 아이들 뭐 애들 열 몇 명 풀어놓게 되면요, 이제 교회당 이제 난장판 됩니다. 굉장히 이제 활기차죠.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이제 2명이고 밑으로는 다 아래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영유아부 잇따라 유치부 이하로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군인들이 다 젊습니다. 40대 다 이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젊은 교회이긴 한데 이제 군인들이 대부분 이제 장교들은 이제 정역 바로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부사관들이 이제 중심이 많이 돼 있긴 한데 부사관들도 이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래 있지는 이제 못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교회가 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제 8명 이렇게 이제 이동하고 이제 전역하고 빠져나갔고요. 이번 달에 또 4명 한 가정 또 이동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발표는 나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정선은 다 뭐 군인들이 없다고 해서요. 제가 굉장히 안심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강원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군인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각각 교회 모습이 이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런 여건 안에서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최전방 지역 이제 그 교회들이 사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상당히 이제
그 교회 성장하는데 이제 더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또 우리 정성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젊기 때문에요. 힘있게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형제자매들이 또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요. 굉장히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많은 신앙생활에 대한 유익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을 많이 해 놓으셨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또 전해지는 그 말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소망에 대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과 삶의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진짜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결국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을 했잖아요. 자, 누구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마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갖게 하고 또 살아가는데 삶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허무하게 느끼고 특별히 삶의 기쁨 자체가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기대나 기쁨 자체가 없이 삶을 방황하게 되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명예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은요, 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그 신령한 몸 자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막집, 육체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 곧 우리에게 장차 주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근본적으로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그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가 장차 거할 초소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신령한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구하는 그 신령한 처소, 그곳이 곧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런 몸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이거는 우리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특별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을요, 소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과 그 삶의 목적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긴 좀 잡아두시고 빌립보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이 두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요, 이 땅에 더 사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여기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욕망이라는 갈망이에요. 내가 더 원하는 거죠.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좋지만 사도 바울이 더 원했던 것은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것,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마음속에 원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거하는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요,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더 남겨놓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교회를 세우고 일구고 나갔지만요, 사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 그것보다 자기 마음속에 더 소망했던 것은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는요, 그것을 더 소망하고 갈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쓰라고 이 땅 가운데 삶을 더 두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들이 놀기를 좋아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노는 것이 진짜 즐거운 애들은요, 그냥 노는 것을 쫓아서 이제 살아갑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요, 뭐만 보고 살아요? 공부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소망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요, 삶 자체를 그걸 쫓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추구하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소망을 쫓아서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요,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올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하는 사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곳이 있죠. 자기 발 앞에를 보고 갈까요? 결승점을 보고 갈까요? 결승점을 보고 갑니다. 결승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은요, 바로 눈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결승점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는 않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담대하여 육체를 벗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갈망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망했던 것처럼 왜 우리도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더 살고 싶습니까? 더 살고 싶죠? 맞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얘기를 질문을 하게 되면 제일 정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이에요. 물론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이제 뭐 집에 이렇게 거하시다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 이제 결국 가시는 곳이 이제 마지막 요양원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죠. 말씀을 듣기도 힘들죠. 가끔 뭐 교회 성도님들이 신방하고 방문을 하지만 하루 종일 거기서 뭐 하시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침상에 계속 누워 있잖아요.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 침상에 누워 있으면요, 그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신방을 가게 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어도 안 보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는가 모르겠다고.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땅의 이 삶 자체가 지긋지긋하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요양원에 누워 계시면서 뭔 행복이 있겠습니까? 밥이 맛있겠어요? 뭐 육체가 건강해요? 뭐 뜀박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결국 TV 앞에서 그냥 이런 삶인데. 사람들 만나도 그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그 요양원에서 막 즐겁게 뭐하고 뭐 체조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마음에 기쁨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 어르신들은요,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빨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 그것이 간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살만하죠? 살만해요, 살만해. 살만하니까 그런 소망이 죄송합니다. 우리 정선 성도님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소망이 희미하잖아요. 나이를 점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제 바라볼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주님 만날 그곳에.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두고 살 이 땅이,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살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는 얘기죠. 잠깐 이게 불태울 건데 잠깐 그 시간을요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잠깐 허락해 주신 게 이 땅이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장차 망할 멸망의 도성이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요 이 세상이 불에 타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금방 불타서 없어질 이 땅에서 우리가 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겠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합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걸고 소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요 그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는 아니죠.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마음 두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쓰고 적당하게 놀고 적당하게 즐기고 살다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자체가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이 불로 태우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요.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요. 그냥 이 땅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불심판이 임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은요. 점점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충만한 곳이 이 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만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데 지금 읽은 것만 하더라도요 그냥 숨이 찰 지경이잖아요. 그잖아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이 죄악이 관영하고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오늘날은요, 그 시대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게 이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거두시 아니하는 이 때는요, 점점 더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한눈 팔게 되면요, 어디로 빠져요? 그냥 수렁에 빠지잖아요. 죄의 늪하게 빠집니다. 우리 옆에는요, 그냥 내 주변에 보게 되면 다 수렁이에요, 수렁. 죄의 늪입니다, 죄의 늪. 이 마귀가 쳐놓은 덫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잠깐 까딱 옆을 딛게 되게 되면요, 그냥 덫에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죄악된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타락해서요, 더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요, 그냥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씹가고 장가하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씹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였지만요, 그 이면에는요, 노아 시대 때 타락한 그 죄성에 대해서는요, 얘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너무나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악된 도성 안에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소망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죄악된 곳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데 거기에 가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양구 이제 대집회가 있는데, 낮에 한번 이제 방문을 좀 오라고 해서 좀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요,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야,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처음 봤는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제 체육관에 이제 모여가지고요,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막 국민들이 그냥 떼거지로 다 와 있어요. 막 뭐한가 그랬더니 전국 뭐였을까요? 다 아시면서 전국 노래자랑.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지. 그냥 낮에, 그것도 낮에, 밤도 아니고요. 야,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뭐 이제 사람들이 즐기고 뭐 하고 재밌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즐기고 삶을 노는 게 얼마나 또 재밌을까요? 근데 그런 즐기는데 우리도 가죠. 물론 구경 삼아 이제 갈 수는 있겠죠. 뭐 그걸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그 악을 즐기는데 나도 동일하게 그걸 즐기기 위해서 함께 간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제약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근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뭐 회식한다고 가게 되면 술 먹고 뭐 하고 마시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술집 가고, 뭐 저희 뭐 예전 삶은 좀 그랬죠. 뭐죠? 뭐 룸사롱 가고 뭐 하고 거기서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시요. 그러니까 죄악된 곳에 우리가 함께 가게 되면 그곳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니까. 우리 심령도 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곳에 왔을 때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제잖아요. 모임이잖아요. 구역 모임이 있을 때 개모임 간다고 개모임에서 그냥 동창들끼리 그냥 개모임이 동창인가요?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냥 개모임, 동창 모임 어찌 됐더니 네. 그 동창 모임 같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모임 가게 되게 되면요. 그곳에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게 선한 말들이에요? 악한 말들이 많아요? 세상에 악한 말들 천재예요, 그거.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을의 노인정에 어르신들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 안에 사는 것들이 뭘까요, 그거? 우리 심령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 다 악을 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요, 우리 심령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죄악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곧 교회고 교제고 모임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올 때 우리의 평안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리게 돼 있어요. 교제 모임을 올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서요,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요, 이 땅에는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구원받는 사람이 설 곳이 없어지잖아요. 이 마지막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라 자체라는 것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나라 자체는 이 왕권 유지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왕이 명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도 왕이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요, 그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없는 그 시대가 그 시대였잖아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를요, 금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적그리스도가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이 큰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이 참남되란 말은요, 이 성경에 가장 참남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참남된 거잖아요. 그 참남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입을 받고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요, 이 모든 나라의 법 자체를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요, 잠시 잠깐 오면요, 그것도 금지가 될 겁니다.
서구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시대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간통죄도 폐지돼 버렸고 동성애 합법시키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요. 그 많은 시대에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다 그렇게 됐고 유럽도 다 그렇게 끝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아 두고 계시지만요. 이제는요.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그걸 금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이제 대놓고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금지가 될 겁니다. 노방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점점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뭔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우리가 없는 이유 자체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처럼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우리 육체 안에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건들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주방에서 건들지 마십시오. 막 뜬금없이 건드시는 분들이 계셔. 건들지 마요, 건들지 마. 집에 형제님 남편도 건들지 마요. 아내는 더더욱 건들면 안 돼. 아내 건드려서 뭐 좋을 사람 남편 없습니다. 저도 못 건듭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저러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을 대할 때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대해야 되겠잖아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들 바라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대하면서요.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인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내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 안에 그런 죄성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도 죄로 말미암아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23절 22절부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라는 게 굉장히 이 결핍해가지고요. 뭐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고한 겁니까? 그 죄 때문에 공고해지는 거잖아요. 이 죄된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를 원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건 뭡니까?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 이 죄된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 다윗이 시편 62편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흔들리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자기 자신을요. 우리는요, 조금만 마음에 빗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나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울타리 칠 때 어떻게 울타리 쳤습니까? 쌀이 대나무로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것도 이제 시간 지나면 1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습니다. 발로 차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무너지는 담. 지금이야 뭐 돌담이지만은 옛날에는요 흙담입니다. 오래되게 되면요 발로 차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자체도 밖으로부터 오는 적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적은 고사하고 이 안에 구렁이가 한 마리씩 있잖아요. 옛날에 초가집에 구렁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초가집 안 살아보셨어요, 여기는? 우리 정선원이 다 이제 대굴 같은 집에 사셔서 옛날 초가집 이제 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구렁이는 영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잡아 먹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동포동 살쪄가지고요. 이제 초가집 있으면 이제 그곳에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좋아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뱀이 좋아하는 곳이 이제 그것이기 때문에 또 집에는 이제 곡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가 또 많아요? 쥐가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먹을 거 풍족하지, 따뜻하지.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아이, 전혀 모르는 척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 예, 저도 이제 얼굴은 이렇게 보여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섬에 살았는데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어요. 6학년 때까지는 초록불, 그 다음에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안 믿으시네, 안 믿으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집에 뱀하고 같이 산다니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담 밖에는 고사하고 사실은 그 안에 가장 혐오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얼마나 이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냐 이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죄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때문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우리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밝게 드러나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신앙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더 가게 되게 되면요, 우리 어두운 것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뭐 마음에 잘못된 것 자기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분들이요, 왜 그러게 되겠어요? 주님과 그분들은 안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은요, 집에 가게 되면 주방에서 자매한테 내 말 한마디 실수한 것 가지고 머리 땡겨요, 안 땡겨요? 땡깁니다. 니는 뭔데 그 말을 하냐? 그걸 누가 얘기하고 계실까요? 내 양심이 얘기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 실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셔요. 그냥 양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양심이 무더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요, 죄에 대해서 안 민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 탓만 돌려요? 남 탓만 해, 남 탓만. 그잖아요? 하나님은 남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빛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 뭔 갈망이 더 생기냐면요, 이 어둠을 다 벗어버렸으면 그것이 가장 큰 갈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워 죽겠는 게 너무 많아, 삶 자체.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것보다 더 큰 것 같아, 이제. 예? 너무 커요, 그냥. 우리가 정성교회도 20년 가까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20년 지난 이 세월 동안 우리가 함께 찢고 볶고 사는 세월이 얼마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은커녕, 그죠?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플 일입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돌아본다고 한다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이 저절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할 게 뭐냐면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짜 탄식이 이 육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가 언제 죄를 벗어버릴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죄된 육체를 다 벗어버리잖아요. 죄가 없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덧입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완전한 상태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요, 이제 주님처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처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된다고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자로.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몸을 입기를, 죄를 벗어버리기를 갈망했겠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요,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그 마음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야 될 이유가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장차 멸할 이 땅, 그리고 이 죄악들이 가득한 땅,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던 이곳,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 이 죄성들, 이걸 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다른 어떤 이유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몸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갈망,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소망이, 갈망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요, 누구를 제일 보고 싶어요?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혼인식만 하고요, 남편이 멀리 해외로 그냥 출장을 가버렸네요. 그럼 혼인만 하고 그냥 혼인한 날 그냥 출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혼자 남은 이 신부는, 아내는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 신부 아내의 마음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어이구 시원하네. 뭐 혼자 사니까 좋다야. 나는 자유분이다. 그랬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남편 없으니까 아이고 뭐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뭐 내 살대로 다 재밌게 뭐 이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그럴 신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혼인이라고 한다면 같이 살려고 사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이요. 남편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요,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싶은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그 갈망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셔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사하시고 그냥 끝나셨어. 그냥.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그런 분이시겠냐고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네 불쌍하니까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 안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거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함께 거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요, 그거 이상할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네. 뭐 손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손주, 손녀 지금 봐가지고, 야, 근데 그것도 우상 될 것 같아. 네.
손주, 손녀가 없을 때는요, 아들, 며느리 뭐 그냥 그냥 내가 보고 싶다는 이런 것 자체는 없었는데, 물론 이제 보고 싶은 건 합니다. 아버지니까 보고 싶죠. 근데 손주, 손녀는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생각했어요. 꼭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네 손주, 손녀보다 못하냐? 지금 뭔 말하고 계신지 아셔요? 제가 뭔 말씀 드리신지 아셔요? 내가 네 손주, 손녀보다 못하냐?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눈 팔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 보면서요. 마음이 참 서글퍼지잖아요. 내가 네 아들보다 못하냐? 그죠? 내가 네 딸보다 못하냐? 내가 네 아내보다 못하냐? 내가 네 남편보다 못하냐? 내가 네 부모보다 못하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진짜 그것보다 못하냐? 주님이 그런 삶을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참 슬프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또 감사가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믿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그리스도인. 네. 그것은 나중에 영적인 거고요. 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모세도 아니고, 그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어디 인류 역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지고, 그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본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그거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직접 눈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한 말씀 더 하시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모세조차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신 그것만 봤지,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은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2000년 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신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육체로 거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안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복되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본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데 그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커져야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또 내일 또. 떠오르는 구름만 보더라도 누구 오실까요? 주님 오실까요? 하늘에 구름 떠가고 그러게 되면 누구 생각나요? 강릉 사람들은 비만 생각할 거예요. 네. 우리는 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떠오르는 구름 보면은 누굴 생각해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요. 그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요, 이제는요. 우리는 그 모습은 못 볼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을요, 눈으로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요, 주님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 주님과 함께 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 만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을요, 구원받고 나서 바로 데려가지 않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무엇을 하든지 살아야 돼요. 좀 우리가 이것을 비슷한 말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걸 하면 되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심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 실과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담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하나님은 근심케 했잖아요.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슬프게 했을까요? 슬프게 했어요.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인 일을 했잖아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여러분들, 아담의 씨를 받은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의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매 주일 나온다라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매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하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길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그 밥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쓰레기 청소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도란도란 은장의실에서 교제하고 차 마시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청소 안 해도 거기에서 차 마시고 있는 것만 해도 기뻐하셔. 제 손주 손녀가 있다고 그랬죠? 손주 손녀가 일 안 해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는 맨날 놀고 사고 쳐도 저는 기뻐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손주 손녀가 가출을 해버렸어.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 얼마나 슬플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 특별한 일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이는 곳에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 기뻐하는 일들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행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형제자매들 돌아보는 거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어려운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다 기도하셨죠. 우리 제가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듣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뇌출혈로 이렇게 또 수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청성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로 동참하셨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몸 아플 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 가운데 이 교제 안에서요, 주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너무나 또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우리 정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주님 안에 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9절 10절을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귀한 복음이 이 정성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후에 있는 모든 또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